만드는 데에는 대본, 연출자, 배우들, 여러 스태프들도 필요하죠. 자, 연극은 누구 중심으로 준비되고 상연됩니까? 배우입니까? 연출자입니까? 누구를 중심으로 준비되어서 상연되나요? 배우입니까? 연출자입니까? 연출자죠. 네. 무대 위에 눈에 보이는 사람들은 배우들만 보입니다. 연출자는 무대 위에 오르지 않습니다. 눈앞에 연출자가 보이지 않지만 연출자를 중심으로 준비되고 상연되지 않는다면 연극은 주제가 잘 나타나지도 않고 아름다운 작품이 되지도 않고 중심이 이상하게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역사의 거대한 무대에 등장한 배우입니다. 역사의 무대에 등장한 배우는 모든 사람들이고 그 중에 중심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역사이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역사의 무대에 등장한 주인공들인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무대에 우리가 등장하지만 그러나 그 역사의 주권자는 누구일까요? 예, 연극을 연출하는 연출자 중심으로 연극이 진행이 되는 것처럼 역사가 진행이 되는 것도요, 우리를 중심으로 역사가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역사가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권자, 역사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인사를 합시다. 배우들이 연출자에게 협력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협력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협력합시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협력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연출자의 지시를 마음에 잘 그리는 배우는요, 연출자가 있잖아, 이 무대에서는 이렇게 움직이고 배우의 표정은 이래야 되고 목소리는 이래야 돼, 이렇게 막 지시를 하면 그것을 마음의 눈으로 무대 위를 쫙 그려보면서 마음의 눈으로 쫙 그려보는 배우는요, 연기를 잘합니다. 마음의 눈으로 무대 위에서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를 자기 표정이나 다른 사람들의 표정이나 움직임까지 쫙 그려보는 사람은 연기를 잘하는 것이죠. 마음에 떠올리는 것을 비전이라고 합니다. 미래를 마음의 눈으로 쫙 보는 것, 이것을 비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한 사람밖에 없네요. 네. 자, 여러분 비전을 가지시기 바라는데요. 그런데 이 비전이 이루어질 비전인지 아닌지는요, 연출자에 따라서 달려있는 거예요. 역사의 연출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연출해 갈 것인지를 짐작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실 거니까 나도 그 뒤를 따라 이렇게 가면 되겠다 라고 하면서 내 비전을 하나님이 비전 딱 맞춘다면 그건 100% 이루어지는 비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역사의 주권자와 딱 맞추는 비전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라고 하는 것은요, 먼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주인이십니다. 맞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마치십니다. 역사의 심판주이십니다. 역사는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물건을 만들어도요, 이 물건의 사용 목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없습니까? 있죠? 뭐든지 만든 것은 만든 사람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만든 사람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만든 사람의 목적이 있습니다. 만든 자의 목적이 있습니다. 모든 천지만물을 만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천지만물을 만들고 역사를 시작하신 분은 그 천지만물의 목적이 있고 역사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작이 있기 때문에 끝이 있다. 그리고 그 끝도 내가 낸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에서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3절만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신데요.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하는 것은 A부터 Z까지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말이라면 기역부터 히읗까지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과 끝 같은 의미인데,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 전부 같은 의미인데 왜 세 번이나 반복 강조하느냐? 강조하기 위해서. 그걸 모르니까.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주관하는 사람이야, 다 주관하는 주인이야, 주권자야 라고 예수님께서 선언을 하시는 건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자기가 주인인 줄 알거나 어느 대단히 유명한 왕이 주권자인 줄 아니까 오해하지 마, 그게 아니야 라고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뿐이신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창조주가 아니라면 주인이 아니고요, 심판주가 아니면 주인이 아니고요, 그리고 또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운영해 나가면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해 나갈 운영 능력이 없는 자도 주인이 아닙니다. 맞죠? 그래서 역사의 주권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신 줄 여러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계획이 다 있으신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은 인생 살면서 누구에게 기준 맞추시겠습니까? 자, 우리가 역사의 무대 위에 배우라고 했어요. 배우가 누구에게 기준을 맞춰요? 연출자에게 기준을 맞춰서 움직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 기준을 맞춰야 되겠어요? 예, 하나님께. 아멘. 감사합니다. 다른 배우에게 기준 맞추지 마세요. 연출자에게 맞춰야만 되는 겁니다. 맞죠? 네, 다른 어떤 스텝에게 맞추는 게 아닙니다. 연출자에게 맞춰서 배우가 연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여러분 맞추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중심된 큰 기준이 있고 자잘한 기준들도 있을 거예요. 무대 위에서 만약 다른 배우가 약간 실수를 해버렸을 때, 연출자가 이렇게 하라고 막 지시를 해서 연습 그대로 했는데 다른 배우가 살짝 실수할 수가 있거든요. 그죠? 그러면 그것을 전혀 무시하고 하라는 대로만 기계적으로 하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기준은 연출자에게 맞추되, 연출자의 마음에 맞추되, 다른 배우가 살짝 실수하면 그것까지 포용하면서 같이 연출자에게 맞출 수 있도록 맞춰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기준은 연출자에게 맞추는 거죠. 그러면 이 전체적인 관계들을 선명하게 떠올릴 수 있는 그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태양계의 움직임인데요. 여러분, 태양계가 뭔지 아십니까? 아시죠? 네.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라든지 여러 행성들이 있는 것을 태양계라고 하는데, 태양계의 움직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실제 태양계의 움직임입니다. 가운데 노란 것이 태양입니다. 주변에 돌고 있는 것이 여러 행성들이고 그 중에 지구가 있습니다.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다른 별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결코 떨어져 버리지도 않고, 그러나 서로 부딪히지도 않고 서로 가는데, 태양과 별들은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가장 강력한 힘으로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태양이 가장 강력한 힘으로 끌어당기고 있는데 자기 갈 길을 계속 뜨겁게 달려가고 있어요. 근데 다른 행성들이 빙글빙글 돌면서 계속 따라갑니다. 태양은 따라올 때는 따라와 하는 식으로 내버려 두는 것 같지만, 그러나 계속 끌어가고 있어요. 강력한 힘으로 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별들은 어디 딴 데로 결코 안 가고요, 계속 따라가면서 별끼리 부딪히는 일도 없고 계속 갑니다. 태양도 어느 천체, 우리가 모르는 어떤 천체를 끊임없이 돌고 있어요. 태양도 공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딘지는 모르지만 말이죠. 네. 그래서 태양도 끝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방금 보신 그 영상은 우주과학이 발달되면서 새롭게 발견되어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천체는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회전하고 그 공전, 자전거 공전을 동시에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걸 왜 제가 보여드렸냐면 태양이 가는 것처럼, 그리고 주변에 별이 태양을 중심으로 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를 끌어당기면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우주 만물은요, 진리에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진리에 따라 만들어졌다는 것은 우주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감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별들이 어떻게 만들어져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우리가 우주과학을 완전히 안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운 지식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 태양계의 움직임은 바로 우리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여주는 일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시작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계속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끌어당기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달려가고 있는데 옳다면 오고 말테면 마라, 이게 아니라 사실은 행동은 옳다면 오든지 말든지 하는 것처럼 전혀 관여를 안 하는 것 같지만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를 끌어당기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이 있습니다. 달려가는 방향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계속 우리는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 예수님께 맞춰서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바로 태양과 다른 별들이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근데 하늘의 별을 보면 가끔 가다가 우리가 별똥별, 여러분 보시죠? 별똥별이 갑자기 떨어지잖아요. 굉장히 아름다워 보여서 어떤 사람들은 별똥별을 보면서 기도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별똥별이라고 하는 것은 떨어져서 사라져버리는 별입니다. 그러니까 천체에서 거기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런 천체들이 급속히 떨어져 나가면서 불타서 없어지는 그 순간이 바로 별똥별입니다. 그러니까 별똥별은 굉장히 불쌍한 존재인 거죠.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별똥별이 되지 않고 태양 주변을 계속 돌면서 태양을 따라가는 그 천체들처럼 역사의 마지막까지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러면 이 모습이 한 가정의 모습과도 같고 하나님과 우리들의 모두의 역할 관계를 보여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태양은 강력한 사랑을 가지고 달려갑니다. 가정에서도 가장을 중심으로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아버지를 중심으로 누구든지 다 뭔가를 맞춰갑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아버지가 가족 중에 누구 하나에게 막 눈치 봅니까? 그러지 않죠. 아버지는 모든 가족을 두루두루 사랑하고 모든 가족을 다 이끌어가지고 책임지면서 달려가야 되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 눈치 보면서 멈춰버리질 않고 뜨거운 사랑으로 책임지면서 달려갑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십니다. 예, 어느 누구 하나 버리지 않고 어느 누구 하나 거기에 중심을 다른 데로 맞추질 않아요. 이해되시죠? 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서 하나님께 중심을 잘 맞춰라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이 그림이 보여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혼자 따로 놀아서도 안 되고, 그리고 중심 기준이 다른 것이어서도 안 된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 천체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아멘. 자, 작은 별과 작은 별 사이에도 질서가 서로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비중에 맞게 큰 것은 더 많이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끌어당기면서 태양 중심을 결코 떠나지 않고 한순간도 놓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살면서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중심 기준, 그것을 바로 보여주는데, 하나님을 중심으로 동역하라 라는 그 제목으로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한 것입니다.
역사의 주권자와 동역하라. 동역한다는 것은 함께 협력하는 건데 끝까지 같은 목적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함께 가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요. 저 영상에서는 방금 영상에서는 태양이 어디로 가는지는 우리가 몰라요. 그죠? 그러나 분명히 뚜렷한 어떤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어디를 향해 달려가시는지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역사의 마지막 비전입니다. 역사의 마지막 비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이 요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공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마지막에 아멘 주 예수여라고 하니까 여기서 네개 여기서 맨 처음에 또 네개 말하되 네개는 이 글을 쓰는 요한, 사도 요한이고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라고 할 때 나는 예수님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럼 이 말씀 전체에서 볼 때 마지막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데요. 맨 처음에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성경을 말하는 건데 두루마기가 아니라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 두루마리는 여러분 사극에 보면 옛날에 책을 이렇게 펼치지 않고 두루마리로 이렇게 펼쳐서 봤잖아요. 네, 그 옛날 성경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말하는데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말하고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인봉은 묶어두는 걸 말하죠. 그러니까 공개해라 이런 뜻이죠. 왜 공개하라고 할까요? 예언이 될지 말지 몰라서입니까? 아니면 확실히 된다는 뜻입니까? 확실히 된다는 뜻이에요. 이제 공개해. 이제는 공개할 때가 다 됐어. 왜? 내가 곧 올 거거든. 이렇게 말하면서 확실히 될 것이고 곧 오실 거라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끝이 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 전체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설명하기는 어려우니까 나중에 읽어보시고요. 역사의 끝에 무엇을 할 것인지 11절, 1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네, 11절, 12절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이렇게 말하죠.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게 내버려둬.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게 놔둬. 더러운 자는 그냥 더럽게 내버려둬. 정결한 자, 거룩한 자는 그냥 거룩하게 하라.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저런 말씀을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죠? 예. 왜? 이제 심판때가 되었기 때문에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라 이겁니다.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더러운 자는 그냥 내버려둬. 왜? 하나님께서 수천 년 동안 기회를 주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다 전파될 거거든요. 성경이 눈에 보이는 데마다 있거든요. 인터넷에도 있고 너무 많거든요. 복음은 다 전해졌거든요. 그래서 이미 복음과 성경 하나님에 대해서는 다 전파되었기 때문에 더러운 사람은 이제 내버려둬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그 다음에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앞에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즉 상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말씀은 11절과 연관시켜 볼 때 다른 한 측면도 살짝 숨기고 있죠. 뭡니까? 행한 대로 심판도 하겠다. 이 말이 거기에 동시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두 가지 말을 하나로만 표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행한 대로 갚아줄 때 행한 대로 상을 준다는 원리에 따라서 행한 대로 심판도 주십니다. 그러니까 선명하게 악한 자는 악한 대로, 선한 자는 선한 대로, 거룩한 사람은 더욱 거룩하게, 그리고 더러운 사람은 그대로 더럽게 내버려둬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끝이 있으니까.
자, 행위에 대한 심판과 행위에 따른 시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확실한 심판과 확실한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상을 주시는 것은 어떤 상이냐면 영원한 상입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누릴 상이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서 줄 것이다 라고 했고요. 행위에 따라 하기 때문에 그 행위는 무슨 행위이겠습니까? 하나님과 동역했느냐의 행위입니다. 역사의 주권자와 동역한 행위의 그 차등에 따라 많이 잘 동역한 사람은 좋은 상을 받을 것이고 적게 동역한 사람은 적은 상을 받을 것이고 행위에 따라 상이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가운데는 이 말씀을 딱 들을 때에 어떤 사람은 와, 내가 상 받을 거네 하고 기대감을 가진 사람도 있겠지만 또 어떤 사람은 무섭다, 두려움에 빠질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상 받을 사람이야 아니면 심판받을 사람이야, 도대체 이 말씀 어떤 거지? 혼란스러울 수가 있을 거예요. 그것에 대한 답을 정리해 주는 것이 바로 1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이라는 말은 두루마기를 이미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 성경은 이 부분만 가지고는 이해하기 조금 어렵습니다. 성경 다른 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두루마기를 빨도록 지시하신 대상 백성들은 언약 백성들에게 빨도록 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맨 처음 나오는 게 10계명을 받는, 출애굽기에 나오는데요. 10계명을 받을 때에 받는 언약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언약을 맺는 언약식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너희들은 옷을 빨고 하나님을 만날 때를 기다리라 라고 해서 3일간 자기 옷을 빨고 그 다음엔 언약식을 합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자, 그러니까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이라는 말은 바꿔 말하면 언약 백성들은 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두루마기를 빤다는 건 뭐냐면 두루마기를 가지면 조금 하루 지나면 살짝 더러워지잖아요. 아무리 깨끗하려고 해도. 그럼 다시 또 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시 빨게 될 것입니다. 두루마기가 있는 사람들은 두루마기가 있는 사람들은 계속 빨고 또 빨고 하면서 계속 빨 수 있습니다. 그죠? 이런 사람들은 바로 언약 백성입니다. 죄가 아예 없는 사람들은 이런 뜻이 아니라 자기 죄가 있는 거를 깨닫고 그리고 내가 오늘 죄 안 지으려고 노력했는데 내가 마음속으로 나쁜 생각을 했네. 이 생각이 나면 여러분 잠자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제가 오늘 탐욕스러운 생각을 이런저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저를 덮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이 바로 두루마기를 예수님의 보혈에 빨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왜 빨고 있냐면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고 계속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언약 백성이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언약 백성 맞습니까? 아멘. 여러분에게 죄가 있는 것도 사실일 거예요. 아마도. 그죠? 그런데 그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씻고 계십니까? 아멘. 예, 몇 분 계시네요. 그러나 아멘 안 하신 분들도 앞으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멘. 네. 예수님의 보혈로 날마다 내 죄를 말씀을 드리면서 그것을 두루마기를 빨듯이 깨끗하게 덮어달라고 씻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아멘입니까? 아멘. 그런 사람들은 그때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생명나무가 뭐냐면요,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에서 맨 처음에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선악과 나무를 에덴 동산 중앙에 두실 때 선악과 나무만 주신 게 아니라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둘을 다 주셨어요. 그죠?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그걸 먹어버렸잖아요. 먹어버리니까 범죄한 인간들이 생명나무 열매도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니까 쫓아내야 돼 하고 쫓아내셨어요. 그러니까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한다는 힌트입니까? 영원히 산다라는 힌트죠. 그러니까 그것을 먹으면 영원히 사는 그 생명나무가 뭐겠습니까? 우리에게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먹으면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귀로 듣고 마음으로 믿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깨닫고 예수님으로 내가 예수님을 먹고 있네. 예수님으로 내가 가득 채워져서 만족하는 것처럼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뱃속에 들어가서
뱃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온 몸의 영양분이 공급이 되어서 그 힘으로 살고 살아가잖아요. 힘을 내서. 그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먹으면 뱃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온 몸에 공급되는 영양소처럼 우리 영혼 전체에 가득 막 공급이 되어서 걸어가면서 표정으로 나타나고 우리가 살아갈 때 행실로 나타나고 우리 마음에서 자꾸 우러나면서 기쁨으로 나타나고 선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두루마기를 빠른 자들처럼 늘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십시오라고 하고 생명나무 열매로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먹는 겁니다. 그 열매를. 아시겠죠? 네. 그리고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 성은 무슨 성이겠습니까? 하늘의 예루살렘 성, 천국 성인 것입니다. 문들을 통해서 들어간다라고 했는데 요한계시록의 다른 부분에 보면 이 문에는 12천사가 있고 이 문들의 기초석은 12사도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들어가는 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예루살렘 천국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이고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바로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요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자들이요 그리고 문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자들인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안심이 되시죠? 네. 자, 그런데 우리가 됐다 이렇게 안일을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느냐? 안일을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행하고 또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하고를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라고. 예. 행하라고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속히 올 거니까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너희들 겁먹어 이렇게 하는 의도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가 빨리 올 거야, 내가 속히 올 거야 하는 것은 너희들이 상을 많이 받도록 행동해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기다리라는 것이죠. 어떻게 기다리라? 적극적인 기다림으로 행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를 기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와 약혼한 남편과 같아요. 우리는 신부와 같고요. 자, 그러면 결혼식을 1년 앞둔 약혼을 하고서 결혼식을 1년 앞둬서 1년 후에 결혼식을 할 건데 남편이 이제 결혼식 준비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막 같이 살 집을 마련하러 가면서 신부한테 나 빨리 올게 이렇게 하는데 신부가 빨리 오면 어떡하지 이렇게 한다면 그 신부입니까? 아니면 딴 서방 찾은 여자일까요? 그 딴 서방 찾은 여자랑 마찬가지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오세요. 예, 기다릴게요. 손꼽아 기다려야 마땅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진짜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처럼 준비해야 돼요. 뭘로 준비해요? 거룩한 행실로 준비하고, 예, 신랑이 오면 기뻐할 것들로 준비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럼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냥 불의를 행하도록 내버려둬, 더러운 사람은 그냥 더럽도록 내버려둬 라고 하면 아멘 주 예수여 하는 오시옵소서 하는 사람이 내버려둬야지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은 큰일 났다, 저중에 우리 형제도 있는데 빨리 달려가서 회개하라고 전도해야겠어 이렇게 할까요? 전도? 아멘. 전도합니다. 내버려둬 라고 하는 것은요, 진짜로 속마음은, 예수님 속마음은요, 빨리 전도해 라고 하는 반어법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성경에는 가끔 반어법을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심판주로 오실 것이기 때문에 내버려둬 라고 말씀을 하심으로써 그 강력한 심판을 예고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내버려 두기를 진짜로 원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빨리 전도하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기다리고 기다리는 자는 전도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믿는 자는 기다리고 기다리는 자는 하나님과 동역합니다. 여러분 동역하시겠습니까? 아멘. 역사의 최종 모습을 우리가 마음에 선명하게 그리면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반대로 말해도 알아차려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구나 하고 동역을 잘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잘 맞출 수가 있습니다. 역사의 끝을 비전을 바라보고 가면 그렇게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역사의 끝을 바라보고 태양처럼 뜨겁게 달려가시는 것처럼 언약을 믿는 사람들도 그 언약의 성취를 믿고 바라보면서 달려가야 됩니다. 요셉도 그렇게 했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요셉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떤 행동들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났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5장 6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국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국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아멘. 야곱은 그리스도의 나라를 땅에 그 가나안 땅에 세울 것을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극심한 흉년 때문에 이제 요셉을 드디어 만나게 되었는데 아직 만나지 않았어요. 자, 이제 요셉이 아버지와 모든 가족을 애굽 이집트로 불러와야 되는데 요셉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동역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 할 일을 다 알아차려서 아주 세밀하게 동역을 합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아직 5년은 그러니까 지금 흉년 2년 차예요. 앞으로 5년간 계속 흉년이 들 거예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확실하게 들 거라고 미리 말하고 있죠. 그리고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밭갈이조차 못하는 극심한 흉년입니다 라고 얘기를 미리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세요 라고 말을 하는데 나를 애국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라는 것은요 으쓱하고 자랑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염려하지 말고 오세요. 여기 오면 삽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이만큼 권세를 가진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아버지와 가족들을 다 살리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꼭 오세요 라고 강조하면서 애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리 고센 땅까지 정해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아주 애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애원까지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확실하게 와야 되거든요. 자 보세요. 야곱의 가족들 중에 가족들이 지금 많아요. 70명이나 되거든요. 그 중에 애국까지 뭐 갈 거 있어. 여기서 그래도 좀 버텨보지. 애국에서 곡식도 가져왔으니까 우리는 그냥 거기서 버티면서 여기서 살래요. 형님들 먼저 가세요. 아니면 동생들 니네들 먼저 가라 할 가족이 한 가족이라도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또 야곱이 또 그럴 수도 있어요. 아이고 난 늙어서 못 가겠다. 니네들만 가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되나요? 안 되거든요. 그 중에 또 형제 간의 관계가 좀 나빠서 에이 가세요 하고 외톨이로 혼자 스스로 따돌림을 받으려고 혼자 있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와야 되는 이유를 이런 이유들을 막 얘기하면서 꼭 와야 됩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되냐면 400년 동안 살 거거든요. 언제 400년 동안 살 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에게 수백 년 전에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요셉은 이걸 미리 알고 있어요. 확실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센 땅을 선택했는데요. 이 고센 땅을 선택한 것도 아주 절묘한 선택입니다. 여기가 고센입니다. 지금 이쪽이 이스라엘이고요. 이쪽이 이집트입니다. 이집트에 여기 초록색, 지금 이것은 구글 지도예요. 구글 지도니까 실제 지도인데 실제 지도에다가 이렇게 지명들을 쓴 거예요. 여기가 고센인데요. 이집트에서도 이 초록색, 풀이 많으니까 초록색으로 나왔죠. 초록색 땅이 가장 비옥한 땅인 이유가 여기에 나일강이 흐르고 있고 여기에 나일강이 삼각주, 여기가 삼각주라고 해서 가장 비옥한 땅입니다. 그 중에 이 동쪽에 있는 이쪽이 고센 땅입니다. 아주 좋은 땅이죠. 자, 이 고센 땅을 미리 정해 놓았어요. 왜 고센 땅을 정해 놓았느냐 하면은 이 고센 땅에는 목초지가 넓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고센입니다. 이스라엘은 목축업을 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축을 해야 됩니다. 400년 동안 목축을 해야 되고 400년 동안 왜 이집트에 살도록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셨냐?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인구를 많이 불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요? 200만 명 정도로. 예, 그게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거든요. 요셉은 그것까지 미리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인구를 많이 불리려고 할 때 뭐가 많아야 됩니까? 먹을 게 많아야 돼요. 먹을 게 부족함이 없어야 낳죠. 그러지 않습니까? 먹을 게 부족함이 없도록 좋은 땅에 400년 동안 살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센 땅 정해 놓았어요. 예. 그리고 왜 고센이냐? 이쪽도 아니고 다른 데도 아니고 왜 이쪽이냐? 이쪽이 이스라엘이니까 어때요?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경 지역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예. 만약에 400년 동안 살면서 넉넉하게 배부르게 막 낳고 살다가 400년 지난 다음에 우리 왜 이스라엘 왜 또 가? 그냥 여기 살래 하고 출애굽을 안 하겠다고 하면 그것도 곤란하거든요. 반드시 와야 돼요. 돌아와야 되거든요. 가나안으로. 맞죠? 그러니까 출애굽을 하려면 공동체가 가까운 데 있어야 돼요. 가까운 데, 국경 땅에. 예, 국경 지역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만 묶여 있어야 되고 다른 데 흩어져 있으면 또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작업을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네, 그건 좀 이따가 이제 말을 하겠고요. 자, 그 다음 목표 하나 더 얘기를 하는 거는 좀 이따가 하고요. 자, 이렇게 하면 이런 목표의식을 가지고 하는데 애굽의 바로 왕이 그렇게 좋은 땅을, 넓은 땅을 줄까요? 줍니다. 네. 어떻게 주냐면 요셉이 이집트를 최대 강대국으로 세워놓은 1등 공신이거든요. 그 7년, 8년 동안 그렇게 하고 있고 2년, 6년 동안에 이미 그렇게 해놨고 그리고 애굽의 바로 왕을 중심으로 한 중앙집권제를 완전히 강력하게 세워놨거든요. 그래서 요셉은 너무너무 중요한 공신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의 위치가 최고였기 때문에 줍니다. 그렇게 해서 국빈으로 이스라엘 가족을, 야곱 가족을 국빈으로 초대를 하고 온 애굽 땅이 다 너희 것이니 그 중에 선택해서 가져라.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 그렇게 할 거라는 것을 다 아버지에게 보고를 드리니까 아버지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낙이 20마리에 막 바리바리 실어서 보낸 그 선물을 보고 의리의리한 가마를 보고는 야 진짜 요셉이 살았구나 그래 내가 갈 거야 하고 출발을 하는데 근데 야곱은요 두려움이 있었어요. 한번 왜 두려움이 있었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6장 1절부터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의 마음을 알고요 막 달래요. 야곱아 두 번씩이나 부른 이유가 그겁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다.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야곱이 애굽으로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왜 애굽으로 가는 걸 두려워했느냐면 이런 생각이었죠. 언약의 땅을 떠나도 될까? 옛날에 내가 언약의 땅에 얼른 가지 않았다가 세겜 땅에서 혼났잖아. 내 딸 디나도 강간 나가고 그때 내 아들들이 세겜 학살 저질러가지고 그거 생각하면 끔찍한데 언약의 땅을 떠나도 되나? 이 두려움이 하나 있었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가 있었냐면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때도 흉년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간 적이 있었잖아. 그때 실수했지. 그때 애굽 여자 하가를 처음으로 얻는 실수를 하고 말았어. 나는 그런 실수하면 안 돼. 이런 생각이 또 있었어요. 그 다음 또 세 번째 또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 이삭한테도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해서 우리 아버지 이삭이 그랄에 멈춰서 있었잖아. 그래 맞아. 애굽으로 가는 거 안 틀려. 근데 흉년 때문에 아무래도 애굽에는 가긴 가야겠어. 요셉도 부르니까 가긴 가야 되겠어. 어떻게 하지? 잠깐 갔다가 돌아와야겠다. 야곱은 아마 이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네 아버지 하나님 아니냐. 가라. 염려하지 말고 가라. 나타나서 비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내 말대로 해도 된다 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비전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데 그 비전이 뭡니까? 빨간 색깔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큰 민족이 바로 200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민족으로 불릴 것이다. 이게 비전이에요. 이 말씀을 딱 하실 때 야곱이 깜짝 놀랐어요. 맞아. 할아버지 아브라함한테 큰 민족 별것 같이 많은 후손 주신다고 했지? 하고 눈이 확 열리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오래 살 거다. 맞아. 400년 동안 살 거지. 우와 하고 확 비전이 열리는 체험을 야곱이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함께 내가 갈 거야. 걱정하지 마.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이동하시는 분인 것이 아니라 너의 안전을 보장할게.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다시 올라올 겁니다. 맞아 다시 온다고 했지. 다시 기억이 나는 거예요. 할아버지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신 거. 예. 근데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은 400년 후에 일어날 일인데 야곱은 그때까지 살아있을까요? 죽을까요? 죽겠죠. 예, 죽을 것도 말씀하세요. 그의 손으로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했으니까 뭡니까? 야곱은 이집트에 있을 때 임종을 요셉을 통해서 이제 장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다 말해주는 건데, 그런데 너를 인도하여 라는 말씀은요 하나님께서는 전체 민족을요 한 사람 부르듯이 자꾸 성경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세요. 그래서 너는 이스라엘 전체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을 쫙 말하니까 그제야 야곱이 왔다 하고 안심해가지고 이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요셉만큼 하나님의 비전을 정확하게 보고 있었나요? 아니면 잘 못 보고 있었나요? 잘 못 보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타나 주시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 보여주시지 않아도 요셉은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묵상함으로써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슨 이상이나 어떤 환상이나 막 이런 걸 보여주셔야만 그런 거 보는 사람만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사람이 더 대단한 사람인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갑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비전이 보이니까 이제 동역이 효과적으로 되기 시작을 해요.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서 고센으로 인도하도록 서로 맞춥니다. 그래서 유다도 동역이 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동역이 효과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무데로나 가지 않고 꼭 고센으로 가게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요. 이거죠. 바로에게 이렇게 이제 형들에게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46장 31절부터 읽어보시면 이유를 알게 됩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대개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건대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여러분, 목축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막 강조시키고 있어요. 요셉이 직접 바로에게 말하지 않고 형들을 심부름 보내면서 형들을 딱 보내면서 꼭 이렇게 대답하세요 하고 뭐라고 하냐면 애굽 사람들은 다 목축을 아주 미워하는 거예요.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목표가 뭡니까? 목적이 뭡니까? 고센 땅을 딱 구분해가지고요. 애굽 사람들 거기 들어오지 않고 그 고센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만 완전히 구역 정해가지고 확실하게 보장받아서 끝까지 살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그 땅을 확실한 기업으로 받고 그리고 400년 동안 애굽 사람들하고 섞여서 살면 신앙의 순수성을 다 잃어버려요. 네. 섞여 살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섞여 살면 나중에 한꺼번에 공동체로 출애굽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애굽 전역에 막 퍼져 살면 안 됩니다. 같이 공동체로 한 군데에 살아야 돼요. 맞죠? 고센 땅이 결코 또 좁은 땅도 아니에요. 넓은 목초지인데 아주 좋은 땅인데 거기에 전부 모여 살고 이집트 사람들은 섞여 살지 않도록. 정말 주도 면밀하죠. 그것도 아주 자연스럽게 요셉이 직접 말하지 않고 형들 시켜가지고 너무너무 하나님과 동역을 잘하고 있어요. 요셉이. 왜 요셉이 이렇게 동역을 잘합니까? 끝을 아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아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여러분,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과 동역하시겠습니까? 아멘. 여러분은 역사의 끝을 방금 들으셨습니다. 역사의 끝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왕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역사의 목적은 그럼 뭐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것이 역사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보내실 때 그 전에 모든 것이 준비되어서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추려내었을 때에 그때 마지막으로 왕이 짠 하고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완성하는 순간이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것이 역사의 목적입니다. 그것을 알면 우리가 어떻게 동역이 되겠습니까? 그래, 나도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돼.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면 역사의 무대에 주역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게 해서 역사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우리가 바로 그 배우들 중에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비전을 품었습니다. 하나님과 동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정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 우리 가정이 거룩해지는 것, 우리가 전도하는 것, 날마다 거룩함으로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동역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크게는 우리 교회가 지난 여름에 동아시아에 선교사를 파송했죠. 이것도 동역으로서 아주 중요한 사역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동아시아에 신학 강의를 하러 가죠. 이것도 아주 중요한 동역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동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중요한 영역을 우리한테 막 잘라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한테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센 땅 이만큼 잘라줄게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동아시아 이만큼 잘라줄게 하는 거하고 같은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제주도에서 열심히 전도하고 개척하고 그리고 동아시아를 선교하고 이렇게 나아갈 때에 우리 모든 예수제자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에 하나님께서 정계, 재계, 학계, 교계의 지도자들이 배출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들은 요셉처럼 정계의 지도자가 되고요,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후손들이 그런 지도자들이 많이 배출되고 우리가 그걸 기대하면서 열심으로 하나님과 동역해 나가도록 하십시다. 아멘. 자, 이제 기도할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동역할 것을 생각할 때, 역사의 끝을 생각할 때 결코 두려움으로가 아니라
기대감으로 가지고 가면 됩니다. 정말 그게 이루어질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시거든요. 우리는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면 됩니다. 믿음으로 기대하고 꿈꾸기만 하면 됩니다. 예,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접 기도를 안 하신 분은 화면을 보시면서 영접 기도도 하시고 모두가 다 같이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하시겠습니다.